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배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로 인하여서 번영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전 세계에 자기 이름이 만방 곳곳에 퍼지게 되었죠.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복은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으로 누릴 때 그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을 자기의 그 욕심을 더하게 되면, 명예를 더하게 되면, 자기의 욕망을 덧입히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하지 않은 번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기보다는 그 지혜를 굴려서 자기의 사적인 부유함을 세우기 위하여서 만방의 모든 금들을 다 수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만, 번영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병을 늘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 정세에 있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내들을 늘리게 되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17장에 나오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어기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채찍,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하는데요. 바로 그 대적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바로 에돔에 있는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닷이라는 사람과 수리아의 르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원래는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실드를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니까 대적들이 금방 들어와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그 대적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번영의 은혜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은 살지 말아야 한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 최대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17장의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과감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대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하닷은 바로 에돔 사람인데요. 전에 에돔이 다윗의 공격을 받았죠. 특별히 그 다윗의 군대 지휘관 중에 요압이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진멸하는 일이 있었고, 그 왕족이었던 바로 이 하닷은 그곳으로부터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왕자처럼 그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다브네스가 있는데, 다브네스의 그 아우, 여동생의 남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누밧을 낳게 되었고, 그가 어느 정도 부와 그리고 힘이 생길 때에 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제 살지 않고 요압도 죽고 다윗도 죽었으니 내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가겠다. 에돔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이야기하죠. 아, 이곳에 살기 좋은데 웬만하면 여기서 살지 왜 가려고 하냐. 아,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간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에돔이 솔로몬을 계속 대적하면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공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신 거죠, 결국은. 자, 그리고 이는 솔로몬에게 엄밀하게 따지면 친척 관계예요. 자, 솔로몬도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 공주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닷은 딸의 어머니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이모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 관계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어려울 때 자기 힘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이라는 것을 힘을 빌었는데 그 빌은 것이 결국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주변에 있는 나라와 병마와 그리고 정략 결혼과 언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걸 깨달아 가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일어난 또 다른 대적이 23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그는 원래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소바를 쳤을 때에 이 사람은 저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르손이에요. 자, 르손도 여전히 솔로몬을 괴롭혔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 수리아의 왕이죠.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갑자기 드러난 건 아니죠. 네. 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징계와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이죠. 그래서 재앙을 당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회초리를 맞는 시간이에요. 그 회초리를 맞는 시간이라면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돌이킴이 있어야 되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신명기의 말씀들을 다시 되씹어서 다시 소화를 하고 다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거두어시고 괴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때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이 막히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징계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과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함에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부강함과 모든 것이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그 힘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동원하여서 그를 괴롭힘으로 그로 하여금 이것이 한계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 그
그것을 감사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잘못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